자, 베드로와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뒤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재판받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 두 장면이 묘하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저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죠. 진리가 없는 세상에게 말도 안 되는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진리를 행하시는 주께서 진리 없는 세상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진리 없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또 베드로의 부인과 이것이 묘하게 섞여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오늘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이 보여주는 신앙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매우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거보다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개인적인 일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한 사람의 망신주기용으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록했을 땐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고, 그죠? 너무도 요동치는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이렇게 올라갈 때 막 올라갔다가 또 막 내려갔다가 바다 위를 걸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베드로가 굉장히 이렇게 요동이 심하죠. 우리 신앙,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이 베드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이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 부인하는 장면을 좀 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3번 부인하죠.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 종 앞에서 3번 부인합니다. 그냥 나는 아니라, 난 그의 제자 아니라 이렇게 했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은 요한복음에 기록 안 될 때도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종과 그 다음에 사람들 순서대로 부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사람 중에 2사람이 여종입니다. 여종.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종이 하나 있었고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사람이 아마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명은 여종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2사람은 여종이에요. 이건 또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이 부인하는 내용도 보면요,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단순히 아닙니다,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만 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그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점점 발전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점점 발전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여종 앞에서는,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여종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가. 그러니까 여종이, 첫 번째 여종이 너 제자 맞지? 그랬더니 모든 거기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마태가 거기 첨구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이에요. 누가복음도 그냥 아니라만 했는데 마태는 자세하게. 그럼 2번째 여종 앞에서는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맹세하여 부인했다 그래요. 좀 다르죠? 맹세했다는 말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말이 틀리면 내가 당신 뭐다 이런 식으로 맹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첫 번째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의 제자 아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2번째는요,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3번째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부인했는지 압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을 저주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나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예수 제자면 그 사람들 다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베드로는 그냥 3번 부인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부인을 잘 들어가서 보면
두 사람은 여종 앞에서 했고요. 또 한 가지 그가 부인하는 내용도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단순히 아닙니다 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부인을 했단 말이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토록 베드로에 대해서 신랄할까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내용이 당황스러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호언장담까지 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말이라도 안 했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얘네들이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호언장담이라 그러죠.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제1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제1제자. 베드로를 우리가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황청 앞에 보면 베드로 이렇게 일대 교황,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시킨 적이 없는데 일대 교황, 그래서 천국 열쇠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제1제자다. 아마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다 그러면요, 이해나 가요. 뭐 정치가들 앞에서, 뭐 빌라도나 헤롯 앞에서 이렇게 했다 그럼 이해라도 가요. 여러분 당시의 여자 종, 더군다나 여종입니다. 여종. 남종도 아니고 여종이에요.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종 앞에서 이렇게 했다?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대단히.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호언장담까지 했었는데 그가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것까지 생각해 보면 2명의 여종 앞에서 더군다나 더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니까 호언장담까지 했던 인물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당황스러워요. 베드로의 이 부인을 보면서 그가 너무도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어떤 개인의 망신 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제가 오늘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결심과 의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대단한 열심을 가졌다 그러고 주님 제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그 말이 무색하게도 여종들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성경은요 이걸 왜 기록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알라는 거죠. 뭘 알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결심하지만 그것도 정말 사실은 나를 위할 때가 너무 많고 우리는 정말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려고 이렇게 베드로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결심에 비하면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번에 우리 수련회 다녀왔지만 수련회를 갔다 왔다 어디 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은혜를 입었다, 방송 설교를 보다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 그 받은 은혜가 무색하게도 어디 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와서 아내와의 사이에서 무너지고 자식을 보면서 무너지고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와서 말을 안 듣는 자식을 보니까 그냥 나의 옛 성품이 다 나오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없으신 것 같으네요. 저는 많이 있었는데. 인간이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낱낱이 보이기 위해서 그나마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낱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대단한 사람일수록 정말 사소한 것에 무너지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대단한 사람일수록 사소한 것에 무너집니다. 뭐 우리는 별로 대단하지 아니죠.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은 대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우리 뭐 대단하지 않지만 무너지는데,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무너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아, 베드로 그러면은 이 수제자인데, 근데 이렇게 사소한 것에, 뭐 좀 웬간한 것에 무너져야지 무너졌다고 하죠. 이렇게 사소한 것에 무너진다고? 고문도 안 당했어, 그죠? 근데 그냥 물어보는 거, 여종이 물어보는 말에 그냥 맹세하고 안 했다 그러고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왜 사소한 것에 잘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진 강점과 성공이 역설적으로 취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사람은 자기 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오히려 쉽게 무너지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이렇게 확신을 가질 때 쉽게 무너지는 법이거든요.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대개 그 확신이 교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죠?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텐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뭡니까? 이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텐데, 어떤 부분의 성공과 또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성공을 거뒀던 사람은, 아니면 뭐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교회에서 장로가 몇 년인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오히려 그 확신이 교만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상에 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이 됐으면 바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죠. 성공이 갖는 약점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뛰어난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또는 경험을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룹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보거나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는 힘을 길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은 때로 오만함이나 안일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대요. 뭐 이런 경우죠. 전쟁 영웅인데요, 전쟁에 나가서 생사를 수십 번이나 들락달락하고 국가의 영웅이 된 사람인데, 그 방면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에 무너지냐면 무슨 금전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가 이룬 성공에 비하면 정말 턱도 없는 일들에 무너진다는 거죠. 왜? 큰 성공을 그가 그 성공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것은 뭐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요. 뭐 큰일 했다는 사람들 있죠. 의외로 작은 것에 무너져요. 작은 것에 무너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같은 거,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짐 싸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큰 위협은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보다는 내가 좀 낫겠지. 뭘 낫기는. 내가 더 죄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좀 낫겠지 할 때 그 성공이 취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타이타닉호 아시죠? 다 아시니까 예를 들기 쉽죠. 근데 이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죠? 이래서 내가 할 맛이 난다니까요. 타이타닉호의 별명은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였답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당대 최고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상징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하면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이냐면,
선박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이중 바닥을 했대. 이중 바닥에다가 16개의 방수 격벽을 설치했답니다. 이중 바닥, 16개의 방수 격벽. 그래서 당시 기술로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고, 자신들의 작품이 너무 대단하다고 여긴 이들은 별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배,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붙였습니다. 이름을. 여러분, 근데 이 강점이 약점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약점이 됐냐면요, 빙산하고 충돌하기 전에 여러 번의 무전을 받았답니다. 그 배 앞에 빙산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여러 번의 경고를 받았어요. 워닝을 받았거든요.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을까요? 그 배가 그지 같은 배였으면 무시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지 같은 이라고 얘기해서. 그 배가 낡은 무슨 목선이다 그럼 무시했을까요? 예? 빙산이 있다고? 그 밟고 지나가면 되지. 뭐 우리가 이게 절대 가라앉지 않는,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는데 무시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원래 그 정도 큰 배에는 구명보트, 여러분 뭐 타이타닉에서 구명보트 내리는 거 봤죠? 원래 구명보트를 더 많이 실어야 된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빌라에 뭐 주차 공간 몇 대 이런 것처럼 어떤 구명 배 크기, 그러면 구명보트 실어야 될 양이 있잖아요. 구명보트도 조금밖에 안 실었대요. 왜 안 실었을까요? 절대 안 가라앉을 건데 구명보트는 뭐하러 실어? 그렇게 된 거죠. 배가 가라앉을 리 없다는 교만과 안일함이 기술의 한계를 간과하게 만들었고요. 정말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겁니다.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왜 대단한 사람들이 작은 것에 무너질까요? 예? 왜 뚝이 작은 구멍 하나에 무너질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엄청난 세파를 거치고 성공하신 분들이 진짜 별거 아닌 거에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돼요. 인간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뭘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결심과 신념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믿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뭐 수십 년 했다, 뭐 제가 목사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주 앞에서는요, 강함을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약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섬겼고, 내가 우리 가문이 그동안 교회 세운 것만 해도 몇 개인데 벌써 이러고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선조 때부터 4대를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를 지방에서 세웠고 했지만,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집안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뭐 했겠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조금이라도 내 결심과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걸 들고 와가지고 나를 무너뜨려 버려요. 사람들 앞에 보이죠. 신앙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약한 게 강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순교사화를 읽어보면요, AD 여러분 250년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250년까지 순교 많이 당했다 그랬죠. 그 순교사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요, 크게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보통 자기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배교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배교했고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사람들 있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이 배교했고요. 이거 특징으로 꼽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떻게 그 당시 화형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어떻게 화형을 당해? 그냥 주님 모른다고 해야지. 어떻게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랬던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자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후자가 순교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 없었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늘. 주님, 저는 못해요 그거.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결심이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길을 가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의 대가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부인 사이에 안나스의 신문을 기록한다 그랬죠. 죄인을 체포하면요, 먼저 죄목을 알리는 게 순서입니다. 당시 재판이 당연하죠. 피고는 이런 죄로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죄목부터 말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안나스는요, 도리어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목도 없이 예수님을 우선 체포한 다음에 죄목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어디 숨어서 한 거 아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폭력을 씁니다. 잡혀온 죄인이 당당하게 말하자 폭력을 사용해서 그 길을 꺾으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확인하지 않고 폭력을 쓰는 일도 율법에 보면 분명히 위법입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재판 다 위법이라고요. 죄목도 없어. 그냥 폭력으로 하려고 해. 취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어요. 이 재판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죽이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증인들의 말이 서로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뭐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거죠. 온 마음 교회에서 저분이 저런 말 하더라. 아니죠. 서울광장에서 하더라. 이제 급조하다 보니까 말이 틀려요. 자꾸. 거짓 증언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급조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받으신 이 재판은 한마디로요, 불법 재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예요.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죄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를 행하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은 주님을 심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에게도 계속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의 제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불법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폭력을 행했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소요 사태를 일으켰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행한다고 세상에서 늘 대접받는 것 아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에서 늘 칭찬하고 대접해 주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대접받고 칭찬이 없어도, 세상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게 없어도 진리로 행할 것이다 라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기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물론 복을 주세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진리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은 나를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박해할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의를 위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의를 위해서 살 때 박해가 따라올 거다. 선한 일을 했는데도 박해가 따라올 거다. 그것이 그러나 복된 일인 줄로 믿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행해야 되냐면요, 기독교는 진리를 행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진리를 행하는 거지 세상의 반응 보고 진리를 행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서 출발했다면 세상이, 내가 진리를 행했을 때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세상 얘기하면 아멘 하는데 이걸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내가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 그럼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실망한다? 그러면 내가 진리를 행하고 궁극적인 헌신을 한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였냐? 나를 위한 거였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궁극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위해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갚아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자, 제가 이것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죠. 아까 제가 팔복 얘기를 했는데 팔복에 이런 말씀이 두 개가 나와요. 제가 다시 소개할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천국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거 나와요. 나를 위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리를 행할 때 그 진리의 궁극적인 행하는 동기를 하나님께 둔 사람은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 뜻이에요. 물론 이 천국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니까 이 땅에서는 상 안 준다, 그 뜻은 아니. 이 땅에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안 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크다. 천국이나 하늘의 상이나 다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갚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갚든지 반드시 갚는다고요. 사람은 띄어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진리,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진리를 세상에서 행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전도만 해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 나쁜 일 했어요. 근데 옛날엔 전도하다가 물벼락 맞은 사람, 뭐 욕 들은 사람 많아요. 예전에는. 그 사람 잘 되라고 얘기한 건데 우리가 무슨 그 사람한테 뭘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보고 했으면 사람 보고 실망해요? 사람 보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교회에서도 헌신하다가 뭐 잘못되면 못하겠다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요, 스스로 이렇게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 보지 않고 나보고 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진짜 하나님 보고 했으면 내가 헌신했고 내가 헌금했고 뭐 내가 예를 들면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본전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 보고 했으면. 진짜 하나님 보고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주님 보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진리를 행하되 주님 바라보면서 행하게 하시고 보상도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세상에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성도들,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고 진리를 행하고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되도록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얼마나 사소한 것에 무너지는 인생인지 다시 생각해 하시고 저희들을 재정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결심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진리를 행하되 주님만 바라보고 하게 하시고 세상에 처분이 어떠하든 이 불의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